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골로새서까지 마치고 신학적 주제 한 과목을 새로 설정해서 할까 원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10월 교육 계획이 있고 내년도가 되면은 어떤 우리 커리큘럼의 변화가 올 것 같아서 지금 한 달에 한 번밖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했던 흐름과는 또 다른 과목을 설정하면은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또 바뀌어야 될 가능성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했던 흐름, 진리 생활 체제라고 하는 이 무장의 복음을 그냥 연속적으로 연말까지 계략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여기까지 뒷분에 가면 계략적인 그 흐름을 잡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신앙에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연속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학원 그 강좌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성경 본문을 물론 우리 뭐 성경 본문을 떠나서는 우리 강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강좌, 어떤 신학 강좌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 혹은 성경 본문이 언제나 그 베이스가 되고 그 기초가 되어서 강론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신학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오신 그 취지는 이제 그야말로 신학적 사고를 오늘 오전의 강론에 비하면 신학적 감성을 보다 풍부하게 신앙적 인격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내면화시키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빌립보서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이룬 바도 아니요, 다 얻은 바도 아니라 이제 표대를 향해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하는 그 성장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잘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히 성도 대학이라든가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 오신 걸로 압니다. 눈치가 또 안 그렇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이 신학부 강의에서는 좀 엮어내는, 전체적으로 엮어내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우리 진리의 깨달음은 끝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엮어낸다 할 때는 포괄성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심도 있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 그 잣대가 아니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 혹은 로마서 뭐 창세기 좀 배우고도 말씀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포괄적으로, 그리고 성경만 포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통합 학문적 그 마인드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지고 또 그런 신학부에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일반 계시의 모든 우리가 사물들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겪은 게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일생 동안 삶 속에서 뭐 학교도 다녔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무엇을 경험했던 모든 일반 계시의 지금 경험들이 그 진리의 해석만, 진리의 올바른 해석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풍부한 하나님을 아는 자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고 인도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셔서 일반 계시에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풍부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두신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의 포괄성을 점점 우리가 지금 일부러 우리가 그 주제를 그렇게 잡았지 않았어요? 이 신학부 강의를 진리, 생활, 체제 무장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여기 데살로니가 이 부분을 공부해도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사고는 포괄적인 이 흐름을 적어도 이 교회 무장의 복음 정도에만 두더라도 이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오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포괄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조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종합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또 통합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 맥락이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전달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진리의 그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오늘 내가 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수백 시간 들어도 그 자리입니다. 수천 시간을 들어도 그 자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물론 간절하게 전해야 되겠지만은 듣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진리 추구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섬김의 어떤 그 도를 내가 추구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그냥 들었던 말씀 듣는다는 식으로 들으면은 전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적 오만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학부 강좌의 그 기본 특성입니다. 우리 생각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 나간다. 그 다음, 심도 있게 우리 공부를 한다는 거죠. 지금 진리 깨달음은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가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조부라운 이 머리로 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광활한 진리를 다 알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더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진리를 배워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많이 깨닫겠지요, 물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은 우리의 깨달음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깨달음.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심도 있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간다.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초등학생이 들을 때, 청년이 들을 때, 지금 이미 60세를 넘어가는 장모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거의 권사님들은 그런 수준 같은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는 그 심도가 같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뉴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뉴턴이 그 당대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깨달았던 그 뉴턴 역학이라는 것은 17세기에 완전히 그 물리학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아인슈타인이 20세기 등장하기까지 서구 그 과학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 깨달았던 과학 천재가 한 소리가 뭡니까? 나이가 깨달은 것은 해안가에 그냥 조개 껍질 몇 개 주운 것 뿐이다고. 세상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도 뭐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자기가 많이 깨달았다 그러지. 그런 뉴턴처럼 그 당대 최고의 그 과학적 천재가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안 것은 깊은 대양에 난 가보지도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그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몇 개 쥐고 그렇게 내가 좀 알았을 뿐이고 앞으로 더 깨달아갈 것은 광활하고 깊이가 있다. 그 세계가 앞으로 놓여져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물며 신학, 하물며 성경신학, 하물며 성경을 깨달아는 우리가 마치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오만이에요. 정말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깊은 대양의 조개 껍질 정도가 아니라 근처도 못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서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세계 역사에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톱니바퀴 하나도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마치 다 안 것처럼 자꾸 주절된다면은 욥이 말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많은 환란을 한번 거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많이 짓거렸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마지막 장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욥이 하나님 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하고 한 단계 더 심도 있게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환란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욥을 하여금 자기가 알았던 것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보였지 않았어. 내가 지구를 이 우주 끝에 매달 때 너 봤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우리가 존재나 했습니까? 암나귀가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쥐꼬리만큼 아는 것 가지고 마치 우주를 가늠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았던 과거에 하나님 아는 지식,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알 만큼 알았겠지만 진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그 심도하는 것은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더 깊은 세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리학자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판인데 우리가 성경신학도라면은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끝없이 터득되고 내 옛자가 무너지며 새로운 진리 깨달음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전 시간에 했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 아니에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라는 것은 그 반대가 자연 종교 아닙니까? 우리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연 종교라는 거는 계시 종교는 하느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거고 자연 종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성 종교. 인간이 자연이라는 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 숭배감을 통해서 자기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모든 종교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좀 자기 삶이 유한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짐승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왜 산다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은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줬기 때문에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점도 안 되는 나의 존재감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게 다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무언지 대단한 어떤 존재, 대단한 우주에 대해서 그걸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 어떤 문화에도 자연 종교가 없는 그런 문화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피조물은 신을 향해 가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깨달음을 하나님 스스로부터 우리가 얻지를 못하면 이게 계시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아무리 자연 종교,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일본에 가면 잡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집집마다 잡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일본에 가보면은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간의 종교심인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그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여줘서 종교가 형성된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종교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계시 종교. 그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여러분 보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보탠 게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베이스 출발해요. 깨달을 때 보탠 거 있습니까?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때 뭐 보태준 거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 갚음을 받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할 때 그런 표현들이죠. 성경 하나하나가 너무도 깊고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 보탠 거 없고,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뭐 작동한 것도 없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또 보탠 거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네. 교회 생활은 보탠 거 많지. 내가 연보를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수고했는데 이거는 진짜 계시 종교를 모르는 거죠. 그건 자연 종교주의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무신론자. 진짜 말씀은 예수는 믿어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말만 예수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무신론자예요. 내가 이거 했어 이런 거는 무신론자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는 건 무신론자예요. 유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보탠 거 없고 깨달을 때 보탠 것도 없고 뭐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줘서 이렇게 물질을 얻어갖고 교회 연보를 했을 뿐인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신론자지 그게 유신론자냐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론 확실해요. 성경신학 이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적어도 골격은. 물론 더 세부적으로 더 다듬고 할 거는 뭐 더 있겠지만은 이 언약 성취의 골격이야 뭐 확고부동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여기가 우리가 몰라갖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확실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정말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곳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를 인정하여 마음의 감사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 종교로부터 진짜 우리 기독교가 설명이 된다. 하나님 무한되시고 우리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솜씨요, 은혜의 선물이요.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시다. 이게 계시 종교. 자, 이런 계시 종교를 깨달으면 뭐가 변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걸 자꾸 깨달아 간다는 거.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론적 설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경험되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론도 필요하고 실제로 뭐 몸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몸에 와닿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기뻐해. 자기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 말 하겠어요? 적어도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고달파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괜찮아. 이 땅 영원하지 않아. 잠시 고난의 세계가 지나가면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 하나님 배우려고 이 땅에 왔어.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식 아니에요. 네. 우리가 비천에 처하나 부귀에 처하나 하나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있어. 세상 전부하고 바꿀 수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 실제 계시 종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인격 종교예요. 인격 종교라고. 구체적인 삶의 인격 속에서 깨닫고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단한 세상을 승리하겠어요. 저 실제로 기쁨을 느끼니까. 괜찮아. 고난이 와도. 고난이 바람 불어, 오히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기독교가 설명이 된다고요. 기독교는. 자, 그럼 인격 종교의 반대는 뭐냐? 계시 종교의 반대가 이게 자연 종교라면은 인격 종교의 반대가 뭐겠어요? 인격 종교, 깨닫고 누리고 마음에 감격하는 이런 온몸으로 그걸 느끼는 인격 종교의 반대가 뭐예요? 기계 종교든가 로봇든가. 그렇잖아요. 로봇은 감각이 없어요. 로봇은 움직이지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성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계거나 또 하나 뭐겠어요? 여러분이 쓰세요. 여러분. 뭐겠어요? 뭐 기계는 인격이 없잖아요. 기계는 인격이 없어요. 또 뭐가 또 인격이 없어요?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뭐가 그런 게 없습니까? 기계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예? 뭐라고요? 심성. 심성은 인격이 없어요. 심성이 행복해하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게 있냐 말이에요.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지 혼자 좋으면 끝이에요. 지 새끼나 뭐 물어 미기든 그런 정도는 있어도 타자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인격과 교섭이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인격 작용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령한 세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 물질 세계, 그 자기의 그 집, 자기의 그 보금자리, 자기 안에 있는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시 종교를 깨닫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자꾸 깨달아 간다는 거는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자꾸 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 반대를 생각하면 이 인격 종교가 확실하고 분명해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생활 무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건 상당히 지성적 작업이에요. 우리 인격의 한 요소로 말한다면 진리를 깨닫는다 했을 때 1차적으로 지성의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한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지식이 바뀌어요. 하나님 배우면. 지식이 바뀐다. 아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저리 만나게 했구나. 그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진리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만난다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이냐 손해를 끼칠 사람이냐 그것만 따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뭘 깨닫게 할까 이렇게 되죠. 전혀 다르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어떤 진리를 더 깨닫게 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편 아내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고 나빠 좋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성 자체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지성이 달라지면 오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뭐가 바뀌겠어요, 점점? 감성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아는 지성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알고 믿어지면은 범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범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잘 깨달아지면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머리고 이게 감성 아니에요. 감성. 그 머리가 잘 깨달으면 당연히 감성이 변해야 생활이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은 전부 감성 덩어리예요. 집에서 참 좋아, 감사해, 미워, 싫어, 시기나 전부 감성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면은 타락한 감성이 거룩한 감성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감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은 뭐가 나는 거예요? 시기. 나는 시기가 여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엄청 하는가 봐요. 남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타락하고 부패한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적 지성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게 왜 내가 시기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은 여건 줘서 그렇게 또 좋은 여건이라는 게 없어요. 나도 다 좋은 여건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 각자가 다 좋은 여건이에요. 누구를 배우기에? 하나님을 배우기에. 하나님이 지혜가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과 저를 다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한테 나쁜 여건을 주겠어요. 나쁘다 좋다는 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나쁘다 좋다 그러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은 무슨 여건입니까? 엄청 좋은 여건이죠. 이도 안 믿어진다 지금. 이게 믿어져야 진짜 이제 생활 무장이 되는 거죠. 뭐 말만 성경신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생활에서 맞아. 내한테 하나님께 주신 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배우기는 최선의 여건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이 나를 오늘의 생활로 인도했다고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뭐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좋게 하겠지 당연히. 그 시기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약간 났다가 빨리빨리 그게 잠재워지겠지. 옛사람이 우리 있는 거니까. 우리 정직하게 말하자면 조금 있다가 내가 시기 날 일이지 내 삶이 너무도 행복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인격 종교라는 건 자기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알고 자기 충만이 된 사람이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야 교회 봉사다 모든 것은 자기 충만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내가 만족하고 충만한데 그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충만하니까 옥중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는 이 옥중에서 죽어도 상관없어.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옥중에 죽을지 나갈지 몰라. 빌립보서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가게 되면 복음 전해서 좋고 안에서 죽으면 이 말 아닙니까? 죽으면 예수님 만나서 좋고 그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 사람을 어떤 세상의 권세, 환란이 그 사람을 좌절시키겠냐 말이죠. 잠시 우리가 흔들리긴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작동은 진짜 제대로 된 지성의 작동은 생활이 변한다.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는 건 전부 감성작용 아니겠어요? 이 두 개의 조화, 이 두 개의 결합 방식이 인격의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지성이 없어요. 로봇들은. 그냥 보단 돌리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로봇들은 움직이긴 하잖아. 일도 하고. 그 일하고 나서 그걸 참 감사해.
봉사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게 기계는 없잖아. 로봇도 뭐 청소한다면서요, 돌아다니면서. 로봇가 청소 다 하고 나서 참 봉사했으니까 기뻐.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로봇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잘못 받아들이면 로봇도 비슷한 거예요.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이고 작정론, 예정론을 숙명론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감성이 하나도 없어. 감성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가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고 예정했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당신의 작정과 예정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네. 엄청 기쁜 거죠. 감성이 살아나잖아요. 기독교는 감성이 죽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서 기쁘다 하는 것은 큰 차원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느낍니까? 막 우리나라가 막 그 수출을 많이 해서 막 한 옛날보다 한 10배가 더 수출이 늘었다. 이게 막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뭐 좋긴 좋아요. 뭐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한 건 우리도한테도 결국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가족에서. 우리 지체 간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팠다가 이렇게 나섰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에 잘 갔다 참 감사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감사는 아주 비근한 데서 이루어져요. 지체들이 만나서 서로 힘들었을 때 위로하고 이랬을 때 참 위로가 되네요. 참 내가 너무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성도가 굉장히 힘든 성도가 있었어요. 연락이 왔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주 막 자지러져.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기 너무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안 부드러주면 어떻게 견뎌낼까? 저 일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이제 고비를 지나갔다 합니다. 그 고비가. 그러면 마음에 우리도 같이 안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저 영혼을 버리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 같이 있는 우리 지체들,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실제로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손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지금 가족이라든가 그게 전부 행복의 그 단서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뭐 100억 불 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큰 차원에서는 역사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도 아니에요. 예?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변화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새 사람 인격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성이 살아난다. 그래서 지성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감성이 따뜻하게 살아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지체를 깊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 누림이다. 이런 거죠. 그걸 전제해서 데살로니가는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돼요. 이걸. 그냥 쫙 읽어나가면 이 지금 큰 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진리를 지성적으로 하나님께 잘 깨닫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감성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감사하고 이런 게 살아나면은 여기서 동력자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런 동력자들이 아주 연대해서 체제 무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 복음을 열심히 연구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장로님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고 돌아보고 우리 권사님들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 교회 체제의 삶을 살지 않겠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계시 종교의 근간에서 인격 종교가 이루어져 간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성격이다. 이걸 승제를 하면은 데살로니가서가 그렇게 읽힙니다. 보십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근데 이게 은혜와 평강도 다 감성이에요. 정서적 안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딱 믿으니까 모든 마음의 그 중심추가 밑으로 쫙 깔아오면서 마음에 딱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평강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벌써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친 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마음이 딱 안정된 사람은 벌써.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다 그런 뜻이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쓴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미 마게도니아 반도쯤 가서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이미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 동역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게 동력 체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2절,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바울이 여기 있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늘 감사했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심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인 감사고요. 아버님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늘 삶 속에서 그 감사는 어디서 사실은 발생을 합니까? 지체와의 구체적인 실감나는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늘 생각하는 것이 뭐의 근거가 된 겁니까? 감사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봉사적이고 타자지향적이니까 자기 애적이고 자기의 세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늘 복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만 아니라 지체들도 다 사랑하는 지체라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그 봉사지향적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요. 그 언제나 삶이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죠. 애를 하나 둔 부모가 열심히 삽니까? 애를 한 5 둔 부모가 열심히 삽니까? 물어보나 마나 같은 질문을 하죠. 우리 어머니가 애를 5이나 뒀는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왕창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부잣집 마나님이 말이죠. 그때 옛날 말로 식물을 두고 막 큰 집에 살고 이랬는데 이 부잣집 마나님이 이걸 문자 그대로 억청 여성이 돼버렸어요. 애 5을 고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이제 키워야 되니까 줄중이 5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피곤하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피곤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피곤할 시간이 도대체. 5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 판인데 그 무서운 복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행복, 이 진리 깨닫고 기쁨 이거는 정말 복음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내가 돌보고 섬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내 돌봄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뭐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침이 없고 이 무더위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살피고 돌보고 봉사하고 그 사람이 그 봉사와 돌봄을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얻을 때 그렇잖아요? 그때 그 같이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 지침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고명하신 우리 권사님들 말이죠. 진리를 워낙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고명하신 권사님들 말이죠. 진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봉사의 손길과 우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언제나 그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찾아서 전화도 해주고 지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칠 시간이. 애 5 키우는데도 막 그 무서운 그 맹렬 여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봤는데 제가.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믿음이 들어가면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행위하는 것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뒤에 나와요. 다 어떤 게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라는 게 어떤 게 진짜 1차적인 믿음의 행위인지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이 환난이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지는 것. 그래서 원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건 다 하나님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풍부한 전인격적 감성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수고한다는 거죠. 의지 결단이 나온다는 거죠. 지성과 감성에서 여기서 의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 세 요소가 통합된 게 우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 수고하는 게 즐거운 거죠. 땀 흘리는 게 좋다 이 말이죠. 현대인의 비극은 수고가 없는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할 일이 많고 땀 흘릴 일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건강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도 다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천국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벅찬 사람은 잘 견뎌내겠죠. 그렇잖아요? 잘 인내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 소망, 사랑을 주어서 그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꾸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무장이라 그래요? 무슨 무장? 생활 무장. 그렇게 실제로 감성이 됐다는 거예요. 감성과 그에 따르는 의지가 나온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나가는 거죠. 내가 이 환란을 피할 게 아니라 이 환란을 통과 하나님께서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쓰를 쓰면서 행복감이 철철 차고 넘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권명과 이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말이죠. 그냥 행복이 넘쳤어요. 행복에 겨웠다니까요.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 전가할 때 말로 많이 하는데 말이 필요하지요. 물론 언어라는 게 왜 필요 없겠어요.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진리 전거의 수단인데 그럼 이거는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도 더 좋게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확신을 만들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여금. 그래서 확신으로 전하겠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아.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 생활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말로 주절되는 게 아니고 폭넓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삶의 많이 문의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고 하늘의 뜻을 추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기도라는 게. 말로 몇 마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하는 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싶고 뭐 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연단과 진리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지 않았어요? 기쁨이 뭡니까 이게? 이게 감성 아닙니까? 기쁨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어요. 이 거칠고 고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처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느냐 내 욕망을 충족시켜서 기뻐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거 후자는 세속적 기쁨이고 전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게 진짜 변함없는 신령한 기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했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만 환난이 많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는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를 지금 끝까지 통과할 때까지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사실은. 교회 와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표현을 못하는 것도 큰 병이에요, 그것도 큰 병이라고요. 지금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말이지, 이 광야에. 잠시 그걸 지나서 한숨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 지나가면 또 문제는 또 생깁니다. 경제적 문제, 자식 문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네요. 이제 몸이 아픈 문제, 뭐 문제투성이지요. 문제투성이 이 땅은. 어떤 거 하나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게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만 의지해.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받은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환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광야 학교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 한 5학년쯤 통과한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쯤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통과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고명하신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한 대학교쯤 좀 통과해가지고, 이제 졸업식이 좀 다 와간다. 이러면 이제 졸업식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아 바람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환난을 잘 통과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환난은 절대로 피해지지도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벗어날 수도 없는 게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으니 오히려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환난 속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겪어야 되겠냐고. 이만큼 겪었으면 됐지. 근데 끝 안 나더라고요. 끝 안 나요. 네. 김 목사는 무슨 환란을 저리 많이 겪어가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모르는 환란이 많아요. 네. 그처럼 멀쩡하고 주일날 양복 입고 나와서 깨끗하게 나오니까 참 팔자 좋은 사람이다 할지 몰라도 말이죠. 팔자가 참 사납습니다. 팔자가 아주. 말씀 전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아주 바닥을 박박 기게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정말 스스로는 결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복음만이 진짜 가치임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남은 삶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주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먼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는 거지. 환란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언제나 진행 중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미리 잘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환란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이제 주님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환란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자처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을 온몸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바라는, 정말 오늘 이 신학부에 오신 성도님들 적어도 벌써 수십 년 말씀을 들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동역자로 굳건히 서셔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남은 세월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결론 지으십시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먼저 선진을 먼저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로만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본을 통해서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환란을 많이 겪는데도 정말 기쁨이 있네.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것 같은데도 진실하게 교회 가서 봉사를 하네. 성도들 아픔에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복되게 보이네. 그게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요. 옆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권사님 보면 참 힘있게 저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좁고 타락하고 어리석었던 부패했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특별한 언약 성취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말씀을 들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정말 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에 붙들림 받아요. 주와 함께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